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유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유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실로 엄청난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를 파헤치기보다 그 중심적인 사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과 대면하여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선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와 같은 말들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외과의사에게 외과의사는 뭘 하는 사람이죠? 라고 물었을 때 초록색 수술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외과의사의 본질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초록색 옷을 입는 다른 직업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복음은 기독교의 다른 모든 특징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자 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인 베드로와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적인 율법, 예를 들어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과 바울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여러 신학적인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의롭다함, 율법에 대하여 죽다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왜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언어가 필요한가? 둘째, 그 언어, 즉 복음의 핵심 개념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이런 개념들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무언가 미끄러질 때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미끌미끌하거나 아니면 내 손에 기름기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이 복음을 온전히 붙잡기란 놀라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기독교 사역을 시작한 지 최소 15년,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그만큼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옛 습성과 교만 때문에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소가 새로 난 문을 쳐다보듯 복음을 멍하니 쳐다본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그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간단하네요. 다 알아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깊고 광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데서 나타납니다. 마르틴 루터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신부였고 신학 교수였으며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며 씨름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나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조차도 복음을 붙잡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자신의 손, 즉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녔고 복음도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오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내게 필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듯 복음은 단번에 듣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선물 상자를 보고 그 안에 든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언어, 즉 핵심 개념들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개념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의로움, 율법에 대하여 죽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 이것들은 마치 건물을 짓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이 벽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낡고 고리타분한 신학 용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로움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유명한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자신이 만든 영화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영화를 볼 때마다 온갖 불완전함과 실수들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 장면은 정말 끔찍해. 왜 저걸 그냥 넘겼을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이렇게 했다면 10배는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것을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리며 스스로를 바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의로움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혹은 무언가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제때 낸다면 우리는 전력회사와 의로운 관계에 있고 전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즉 친구와 의로운 관계에 있으려면 우리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형편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와의 관계는 멀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우주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놓였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원래의 의로움, 즉 태초의 아름다움과 같이 인정받는 상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온전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으며 사랑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겪는 끝없는 경쟁의 본질이 아닐까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즉 의로움을 얻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심지어 사랑과 성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의 활동은 결국 의로움을 향한 갈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바로 그것, 의로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두 번째 벽돌은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비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이 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쟁취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바울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막대한 유산을 가진 이모와 함께 사는 조카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는 이모의 말 한마디에 즉각 순종하며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모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모를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유산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이모는 그 진심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모가 어느 날 조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아,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주기로 결정했단다. 법적으로 확정되어서 이제 바꿀 수도 없어. 유산이 완전히 보장된 그 순간부터 조카가 여전히 변함없이 이모를 섬긴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 노력하는 한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이 사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피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교만한 시도였다는 것을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벽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의롭다 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에게 4시까지 꼭 집에 오라고 약속했다고 합시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늦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시 45분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의 표정은 싸늘하겠죠. 그때 아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실 3시쯤 학교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연기가 나서 전교생이 밖으로 대피해서 추위에 떨다가 4시가 다 되어서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정당화를 한 것입니다. 그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늦은 행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많은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마지막 4번째 벽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마치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고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나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하실 때 그분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의를 행한 것처럼 대하십니다.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허물 그에게 돌리고 그의 모든 순종 나의 것으로 삼으셨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분의 겸손, 사랑, 용기, 지혜,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 그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고 21절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은 나의 관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무엇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고 있기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향한 쓴 마음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잃으니 차라리 온 우주를 잃는 것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적으로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반갑게 다가와 어거스틴,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고 다시 외쳤습니다. 어거스틴. 나라고요. 나.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내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인,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인정과 사랑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품이 없어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필사적인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영광스럽고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부족함이 아닌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움이며 우리의 아름다움이며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